은혜로우신 하나님, 창조절 셋째 주일과 남신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명령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 남신도 회원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버린 비닐과 세제 또한 세탁물 등에 의해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물과 토양이 오염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기후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 등 모든 생물들이 단식하고 인간들은 또한 전쟁과 처체 또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또한 남신도 회원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사모하고 성도님들과 지역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회에서도 자기 맡은 일들을 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남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주위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일제 치하 36년과 6.25 동족 상잔의 비극과 또 4.19, 5.18 등을 거치면서 많은 갈등과 폭력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직도 혐오 문화가 있어 지하철에서 사람을 죽이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남과 북이 서로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안과 노안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을 통하여 항상 마음과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립하는 과정에 있사옵니다. 저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윤형렬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순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탁하옵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앞 동네는 어제 싸우셨는가? 절에서는 여자 스님을 뭐라 그러죠? 비구니라고 그러죠. 여자 스님들이 모처럼 곡주 한 잔을 하기 위해서 대포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앉아있는 아저씨들과 큰 싸움이 벌어졌대요. 그 이유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아저씨들의 건배사 때문에 그랬대요. 아저씨들이 뭐라고 건배를 했기 때문에 이 비구니들과 싸움이 났을까요? 중년을 위하여 그랬대요. 어린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 부모는 뭘 물어보죠? 훌륭한 부모세요. 이 어린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오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걔는 공부 잘하냐? 학교에서 몇 등 하냐? 걔네 집은 몇 평이라대? 집은 얼마짜리대? 차는 뭐 탄다냐? 이런 걸 물어봐요. 어른들의 관심은 이런 숫자에, 돈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부자인지, 어떻게 사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가 무엇 때문에 좋은지, 그 친구가 어디가 좋은지, 그 친구는 뭘 좋아하는지, 하루 동안 그 친구와 뭘 하고 놀았는지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몇 등 하는지, 가네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느 동에 살고 그 집이 얼마인지, 무슨 차를 타는지 이런 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숫자로 사물을 보는 어른들이 되어버렸다. 그 숫자는 물질적 가치, 척도가 되어 우리의 판단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숫자의 크기를 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는 인간들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얼마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는 풍토가 생겼다. 장밋빛 벽돌이나 제라늄 꽃 등은 삶의 가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여러분, 아이가 친구 집에 갔다 오면 그 친구는 그 친구 집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친구 집의 집은 빨간 벽돌로, 어떤 벽돌로 짓고, 창문에서 내다보면 어떤 꽃이 보이고, 경치가 어떻고, 그 친구 집에 가니까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내가 이런 멋진 친구 집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그 친구의 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로 설명해야 이해가 돼요? 그 집이 몇 평이고 얼마짜리이고 그 집의 뷰가 한강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집이구나, 좋은 집이구나, 좋은 집에 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려면 뭘로 표현해 줘야 돼요? 숫자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 아파트가 몇 평인지, 그거가 땅금이 얼마인지, 그래야 좋은 집이고 나쁜 집인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여야 돼요?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야 되고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가 막 귀에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와는 어떤 기와고, 담은 뭘로 만들어졌고, 저 나무는 무슨 나무고, 저 나무는 얼마짜리가인지, 저 땅금은 얼마 갈 것인지, 이런 것이 보인다면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 이 한국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이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나무 주연상 6개 6관왕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비영어권의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상을 휩쓴 일이 없는 거예요. 최초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는 상금 456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극한 서바이벌 게임, 살아남기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입니다. 이 거액 456억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제도 부모도 친구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상대가 죽든지 말든지 오직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액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남는 게임을 펼쳐간다는 이야기예요. 냉엄한 이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그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든지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 살아남기 위해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그런 세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목숨값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그 숫자를 채워가는 거예요. 내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상대방의 목숨을 잃는 거예요. 목숨값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추악한 세상의 모습입니까? 456억은 상대방의 죽은 사람의 목숨값이에요. 형제의 목숨값이고 친구의 목숨값이에요. 누군가의 목숨값이에요. 돈을 쫓아가는 세상, 여러분 숫자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재물을 쫓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여러분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고 여러분 혼자 살아남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남아 있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있으려면 누군가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고 나 혼자 있으면 삶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수천억이 있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불쏘시개에 불과한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해요. 마가는 오늘 이 사람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원, 높은 권세를 가진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부자든지 이 사람이 높은 관원을 가졌든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쁨과 평안과 그 행복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한 이 인생의 기쁨이 있고 내 인생에 사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부자이고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나에게는 진정한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해요. 너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고 그러면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한 삶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 재물 때문에 영생의 삶을 포기하고 물질 때문에 천국의 삶을 포기하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그 숫자에 얽매이는 인생은 결코 행복한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영생을 세상 재물로 물질로 사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물질로 사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물질로 산다면 돈으로 산다면 얼마가 있어야 행복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당신은 얼마를 주면 행복할 수 있고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거냐. 한 10억 정도 있으면 된다 그래요. 10억을 주면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억 있으면 행복한가요? 여러분 돈으로 재물로 물질로 우리가 행복을 결코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릴 물질과 함께 사라져 버릴 그 욕심과 탐욕의 길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주를 보내면서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한 삶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영생의 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첫 번째로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그래요. 이 말씀들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도리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도리의 진리예요. 영생의 길은 재물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 영생의 삶이 있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저 갈대아 우르에 살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사는 곳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었고 부모님도 계셔서 여러분 요즘에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배경이 있어야 요즘에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 여러분 부모 배경이 없으면 정말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모 배경도 있었어요. 재물도 있었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복하고 인생을 사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을 영생의 길로 진정한 인생의 행복한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삶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곳,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곳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붙들어 있는 것이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욕망과 탐욕이라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삶의 존재 가치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이 아프고 병들고 왜 이 세상이 괴롭냐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붙들고 그 욕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 손에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여러분 행복한 삶이 진정한 영생의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십시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요. 영생의 길은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한 삶은 대접받고 높임받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잠깐이에요. 나를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잠깐 기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생의 길은 진정한 행복한 길은 어디 있냐?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이 될 때 그것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여러분 영생이 있고 사랑하는 그곳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 갈등하는 곳은 여러분 천국이 영생의 삶이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움켜쥐고 더 나만 가지려고 나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 길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이루는 그곳에 진정한 영생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곳에 진정한 영생의 길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여러분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여러분, 내가 먼저 낮아지면 그 낮아지는 그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새 생명을 돋게 하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병들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편하려고 하고 더 쉽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짓밟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내가 좀 더 편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쉽게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치유되고 고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낫게 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행복과 영생의 길이 어디 있냐? 오늘 2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주께 맡기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너의 삶을 내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영생의 삶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있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고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왕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여러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이 청년이, 왜 이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면 힘들고 근심 걱정이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인생에 정말 행복이 어디 있느냐, 진정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왕 되신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그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곳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저 골고다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만 몰아넣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지라도 그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왜 광야도 없고 왜 고난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도 인생의 태풍을 만날지라도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장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이 어디를 이끄시는 주여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보십시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래요. 왜 이 사람이 불행합니까? 세상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물질이 주인이 되고 세상 재물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이 세상을 함부로 하니까 이 세상이 병들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잘 관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 주님께 이 세상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은 치유되고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여러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해 주시고 이 병든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숨
귀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 목을 놓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놔두고 저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저 세상 물질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디시로 이끄시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살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다쳤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